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보는 교우들도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의 말씀,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됐어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단어가 두 구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그러니까 신세대가 생긴 것이죠.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했던 세대들과 그 후에 또 세월이 흘러가서 그런 전쟁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세대들이 다시 태어나서 또 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시험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한다고 하는 말은 다루고 있다. 즉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다. 바로 전쟁이 얼마나 잔혹한지 참혹한지 그거를 가르쳐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전쟁을 극복하고 이겼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전쟁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고 계실 때 누구를 이용해서? 남겨진 백성들이라 그랬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라 그랬어요.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누굴까요? 가나안 땅에 점령되지 않은 사람들, 여러 족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족속들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다루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루신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 남겨두었 이방 백성들은 그 전까지는 어떻게 말씀을 표현했느냐면은 쫓아내지 못한 백성들, 마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그 쫓아내지 못한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성경이 표현하는 가나안 땅에 진멸되어야 될 백성들이라고 이해되어지고 그렇게 끌고 오던 그 이방 족속들이 마치 하나님이 남겨두신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엿보여지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지렛대로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엿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원주민들을 전멸하라고, 그 족속들을 다 처단하라고, 진멸하라고 말씀해 주었지만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 사이좋게 결혼하고 딸도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주면서 혼인도 맞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가만 두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말씀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졌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점점 더 멀리했다. 하나님께 멀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알은 남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을 말해요. 2장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남신과 여신 부부의 신을 말하는데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또 다른 여신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들의 살아가는 생활 속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버려 두시던 하나님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루시게 됐는데 누구한테 다루시는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그랬어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두 강줄기의 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만은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해가 있는데 어쨌든지 그냥 메소포타미아 왕 저쪽 먼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 왕 이름이 특별해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말은 두 배로 악한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배로 악한 왕으로 다루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배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배로 악한 왕이라는 말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했는가를 또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악하게 보고 계시는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다른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고 다른 나라의 어려움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부르짖고 싶어 부르짖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순간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하는 얘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여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온니엘을 한 사람을 세우셔서 부르짖는 백성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고 10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어. 하나님이 늘 나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이 되어졌다 하는 이야기 옳습니다. 그런데 11절 봅시다. 시작. 그 땅이 편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땅이 편안한 지 얼마 동안 편안했어요? 40년 동안. 온니엘이 죽었다 그랬어요. 온니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바로 온니엘, 오늘 성경에는 사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온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잘 편안하게 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평안이 오래 가게 되어지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농사짓고 살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져요. 12절 보세요.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제가 잘못 읽어. 1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됐어요. 악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악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을 점령한지라. 한 절도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평안하고 오랫동안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소홀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 악을 행해서 악을 행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루시고 있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는 모압 에글론을 통해서 다루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 하여금 얼마 동안 18해 동안 애굽의 모압 왕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누구?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건지시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쭉 기록하다가 30절에 보니까 30절 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자, 오늘 저기 성경에 굳이 읽어가면서 읽은 것은 악을 행하고 평안이 있고 평안 속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다루시고 그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평안함을 얻게 하고 요 똑같은 패턴이 좀 2번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똑같은 평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게 되어지고 별것 없이 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다루시는 일들을 만들으셔서 다른 이방인들을 다른 족속들을 통해서 가나안 족속들 그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고 그 꾸짖는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건져 놓으시는 그런 이야기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 한 장에서 2개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아니 한 사사가 더 있어요. 그 31절에 보니까 에웃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이라는 사사는 딱 한 절 나오는데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었음을, 다만 누구를 지렛대로 사용하셨는가? 블레셋을 지렛대로 사용하였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통해서 다루시는가?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루고 계시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무슨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떤 일들 속에 있는가,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듣고 오늘을 이겨내는, 오늘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내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찾아오고 정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됨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연찮게 어느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는데, 김철기라고 하는 아마존에 있는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 속에 들어가 일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였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의 선교사로 3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더운 날씨에 높은 습도, 말라리아, 댕기열, 여러 가지 위험한 어려운 순간 속에서 그가 살고 있었지만, 근데 더 힘들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선교하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려고 하는 마음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열심이 자기 안에 감춰져 있는 것을 깨닫고, 내가 어찌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발견했었을 때가 참 어려웠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복음 시대의 저 바리새인의 열심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다는 그 얘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그가 그 선교지에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니 그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지금은 30년이 되어졌지만 8년 전에 자기 부인을 잃었는데, 자기 사역이 없어서는 아니들 아내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아내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했는지,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현지인들이 그 교회 앞에 도로를 그 아내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를 만큼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한 그 아내였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섬겼는데 결국 보답이 이런 겁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참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 어떤 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자기에게 주셨다고. 그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아내의 자리는 누구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너무 소중한 자리인데,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욕망, 세상의 모든 욕심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을 다 띄워놓고 다 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만 자기의 선교 사역 속에 최선의 목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자기의 삶을 삼아 주셨다고 하는 그 고난이 자체가 은혜는 아니지만,
주어진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평생 살았는데 결국 고작 하나님의 보답이 이런 것입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지만 원망과 불평으로 그 일을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 속에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찾아가고 세상 모든 욕망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친밀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되었음을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한 선교사의 이야기. 오늘 이 아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또 채워지지 않는 고난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그를 지렛대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루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속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져 용납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던 전쟁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던 백성들을 다루시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다루어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도 원합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 사람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같은 삶을 툴툴 털어내며 두벅두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붙들려 있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다지라도 십자가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붙들려진 믿음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인도하사 소망과 용기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평온한 날을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평온한 날 속에서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시고 전쟁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온한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며 돌이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용납하고 이기기 어려운 고난의 한복판에 있고 바꿔질 것 같지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같은 삶인 것을 기억하고 돌아가야 될 하늘나라 고향을 바라보면서 소망과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의 따사로운 손길로 그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소망과
평강과 용기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온 가족 온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